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다닌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나를 버리고 허무한 것, 헛된 것, 그런 것들을 쫓아다닐 수 있느냐.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가 있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자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신혼 관계가 있었다. 신혼 관계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 그게 언제냐?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제일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좀 관계가 좋을 때, 이럴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지나올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환경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고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불순종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 불과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그리로 가고, 그게 순종해서 가고, 하여튼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신혼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잘 어려울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제일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이런 엄청난 폐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그 풍부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넉넉할 그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종교를 따라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바알 종교가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물질적 풍요입니다. 바알이 남신, 아세라가 여신. 그래서 이 두 신이 부부가 돼서 가나안 땅, 이 두 신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 비를 많이 내려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종교가 이제 타락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랬더니 그냥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안 믿고 그걸로 그냥 홀딱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풍류를 따라갔다.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게 너희가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면 그것 쫓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크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8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의 성경이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여기서 관리들은 목자라고 했습니다. 밑에 나눠주 보니까 왕과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될 텐데 반역했어요.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하고 그렇게 한 거죠.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선지자들조차도 물질적 풍요를 따라갔다, 바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와 싸운다고요? 너희와 너희 자손과도 싸우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가 망조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대로 바알이,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가,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잘 벌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면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부국 강병, 그런 대국들이 다 몰락한 것들이 역사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따라가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잘 섬겨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지만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믿고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 섬겨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쫓아가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것 쫓아가면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헛된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자, 시올은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강한 나라, 그런 나라 의지하려고 애굽 쪽으로 가고 또 아수르 쪽으로 가고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손들도 확실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적 성공과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겨 삶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겨 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가문과 또 교회와 또 내일 있을 저의 수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